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설레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이다 하면 또 아픈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랑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쯤에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19절을 사랑이란 love is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따다가 엽서 같은 데 써서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보내고 그랬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긴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저는 저도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써서 좀 보내고 사랑이란 뭐다 해서 보내고 한 번도 답장을 못 받아봤는데 보내기는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의 기억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유행하던 것들이 좀 남아있나 그랬더니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글귀들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이란 그와 10분을 만나기 위해 하루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누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진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것. 그렇죠. 사랑은 자꾸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것 다 드려도 아낌없고 오히려 더 못 드려서 부족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사랑이란 잃은 것이 많아도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그렇죠? 사랑해서 내가 많이 주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본전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전에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소송까지 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삼고 가졌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렸을 때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웠으므로 우리는 이미 버려진 옛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꾼들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자,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타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어떤 종류의 또는 어떤 위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랑.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다 사랑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라든가 또 히브리어 이런 데에서는 사랑도 구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해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단어들로조차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도대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성경들에 있어서는 보통 보면 위대한 사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왜 어떠한 사랑이라 나오냐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위대하다란 말로조차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을 그냥 어떠한 사랑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입양을 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사랑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자녀가 없을 때에 정말 자녀를 정말 원하면 때로는 자녀들을 입양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큰 집에 아이가 없으면 우리 뭐 둘째 집에서 아들 몇 명 있고 그러면 이 아들 하나 아들 하세요 그러고 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어요. 자식들 주고. 예. 또 때로는 그냥 이제 호적만 그쪽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저희 아버지 산소 제가 이제 그 벌초하러 가면 옆에 증조부 산소를 같이 벌초를 해요. 근데 증조부 산소가 2개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큰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해버린 거예요. 살기는 여기서 사는데. 그러니까 2분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쪽도 다 이제 모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됐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전혀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하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가슴으로 낳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내 배로 낳았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정말 아끼고 잘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데려와서 열심히 키우다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낳고 내 그 피를 받아 낳은 아이도 때로는 미워 죽겠는데, 그렇죠? 내 속으로 낳지 않은 자식과 불화가 생기면요,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데리고 열심히 잘 키우다가 호적에 다 올렸다가 나중에 파양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핏줄이 아닌 사람을 내 자식으로. 이것이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서 예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라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예,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함께 나아가서 정말 가나안에 정착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는 오로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끝까지 이렇게 동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된 거예요. 이제는 여자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 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해요? 저 애굽에서 온 내 그 몸종이 하나 있으니까 이 몸종 데려다가 우리 자식 하나 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자기 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예요? 종이 아이를 낳지만 그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면서 키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의 후손을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입양하거나 이런 거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레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사레는 한 90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레가 90세가 될 때에 이 이스마엘의 그 낳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 정도 됩니다. 14살 정도.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그렇죠?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4살 정도의 나이까지 이 사라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 자식 삼으려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불러다가 맛있는 거 먹이고, 때로는 불러다가 좋은 옷도 입히고, 때로는 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본인 한 90세에 대해서, 그때 이제 89세가 돼서 그때 이제 응답이 되고 90세에 가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 웃기게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즐거움의 표현으로 이삭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또 키우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늦은 나이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권사님보다 더 많은 나이에 젖을 물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야 애기야 잘 커라 잘 커라. 도대체 내가 너를 몇 년이나 키울지 모르겠지만 잘 커라 잘 커라. 그러면서 이제 키우지 않았겠어요? 애지중지. 그래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보통 언제 젖을 띱니까? 권사님들은 언제 애기 젖 띄셨어요? 보통 그냥 돌 지나면 천천히 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3, 4에서 많으면 5세까지도 먹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한나가 성전에 데려다 놓을 때 뭐 알장알장 걷는 돌쟁이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한 3, 4에서 적어도 한 5세 정도 되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뭐 이 정도는 되는 그 나이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스스로 뜰 때까지 그냥 먹인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젖을 뗐다 그러면 보통 한 3살 이상은 된 겁니다. 자, 그 3살 이상이 됐다. 그럼 3살만 쳐도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이에요? 17은 되겠죠. 그럼 청소년기입니다. 정말 왕성한 힘을 가질 나이고, 그리고 막 뛰놀 나이고, 정말 정말 세상이 다 좁아 보이고 막 그런 이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이 사라가 볼 때에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놀린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말로는 핍박하다, 혹은 멸시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핍박하고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기가 장자로서 있다가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아이를 시기해서 분명히 핍박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집에 자기 동생이 하나 생겼는데, 아무도 없는데 동생만 하나 생겼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뭔가 하고 형아하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 그 아이예요. 이 아이를 막 핍박하고 멸시하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성한 이후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장래에도 둘이 함께 장래를 지내고 뭐 그런 유대의 관계가 분명히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구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라가 본즉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을 삼겠다라고, 내 자식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자식으로 키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내 자식이 나타난 겁니다. 내 아이가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고 쟤는 하갈의 자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미 이스마엘은 다 사라졌어요.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일진정 그는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천한,
자식이고 진짜 자식은 내 이삭이 내 자식이다. 그 생각이 딱 들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를 놀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애기 데리고 막 그 장난치고 놀잖아요. 예. 그 장난치고 노는 모습 자체가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놀리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의 이 재산이고 뭐고 이런 상속을 저 이스마엘과 우리 이삭이 같이 나누게 나는 그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못 봐. 내쫓아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 이루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뭐 그 이후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보고요. 어쨌든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마치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양시키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내 자식 삼고 또 더군다나 내 자식을 그렇게 놀리는 그 자식을 괜찮다. 너 큰형이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냥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빌라도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러한 어떤 죄목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하게 아주 소문난 그러한 그 바라바라는 그 강도를 갖다 대놓고 이 사람과 예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 누구를 갖다가 그 풀어주고 누구를 갖다 십자가에 달을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어떤 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죽일 만한 그러한 일이 뭐 로마의 법에 아무리 다 뒤져도 그럴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런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무리들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도저히 나는 그런 것을 찾을 만한 그러한 것이 내게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 책임 없어. 빌라도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날바스 얘기하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나 이런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죠.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위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동 땅에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그 살아있던 사람 한 2000년을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갖다 박아놨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워낙 이제 국방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건들지 못할 뿐이지. 자, 어쨌든 그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히틀러가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그 밑에서 적게는 300만에서 많게는 1000만까지 계산하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다 몰살을 당했죠. 물론 제가 그것이 다 그것 때문이다 탁 판단하기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볼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값을 치르는구나. 그들이 그 값을 계속 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끝났냐?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계속 책임질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길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대한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러한 극악무도한 무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별다릅니까? 우리나라도 그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쉽게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한 어떤 죄값을 이 나라가 벗어났던 이유는 뭐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 이 11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죠?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요? 이러한 우리들을, 정말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우리들을, 선교사들을 핍박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도 내 자식이 피해주는 그 사람에게 있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인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까이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도 있지만 그분도 자신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 그렇죠? 그것도 도저히 이해 안 될 만한 사랑은 맞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아는 그 애양원의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앞에서는, 그 양아들 앞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 돌아서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돌멩이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참고 견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죠? 내 자식 죽인 원수를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신앙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그냥 그래 참 맛있구나, 그래 이 음식 참 좋구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물론 사랑으로 끝까지 아끼신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와 눈을 마주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으로 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런 사랑에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디서 출처를 찾으려도 출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불러서 보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3가지를 좀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3가지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꽃, 그리고 2번째는 어린아이의 밝은 미소, 그리고 3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천국 가는 길이 한참 멀다 보니까 가서 딱 꺼내놓으니까 꽃은 다 시들어서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아이도 어느새 커서 어른의 모습에 그 아이 때의 미소를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그곳에서도 계속 남아서 그 향기를 내고 있더라.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 고금을 다 막론하고 분명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고 위대하다. 성경 안에서도 어머니의 사랑들은 참 위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분명히 여인은 자신의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항상 품 안에 품고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뭐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엄마가 맞나? 뭐 이런 일들도. 예. 그래서 엄마가 뭐 PC방 가서 게임한다고 아기를 놓고 그냥 나가버려갖고 열 몇 시간 동안 그냥 있다가 아기가 혼자 있다 굶어 죽고. 또는 뭡니까? 아이 또 좀 키우기 그렇다고 갖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언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지체부자,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이게 박약이고 이런 아이라 정말 키우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필리핀 가갖고 자 우리 해외여행 가자 가갖고 거기다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를 찾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정말 결국 잊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왜 가만히 안 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핑계로 신앙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신앙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코로나가 그렇게 힘든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왜 밑에서 방송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심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지금 지켜가야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로 이 땅에 질병이 없어 본 적이 언제가 있었어요? 언제나 질병은 있었어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겠죠? 천만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계속 쉬다가 갑자기 나오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 예배 계속 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다시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몇 주 쉬고 다시 할 때는 힘들더라고요. 매일 하던 새벽 예배인데도 쉬다가 하려니까. 그런데 목사는 목사라서라도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냥 오늘 하루 쉬지, 이렇게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는지. 세상은 몰라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서 손가락질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신앙에서 약해지냐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낮에라도 왔다 가세요. 밤에라도 왔다 가세요. 번호 띡띡띡띡 누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라고 번호키 만들어놨어요. 이거로 여는 거는 다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 그거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앙의 끈을 내가 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든 뭐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무슨 핍박을 하든 간에,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어떠한 사랑, 도저히 놀라운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종류의 사랑,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안에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야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 했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에이, 니네들 귀신 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지 못하면,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못하면 난 못 믿어.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떡하셔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으로 이거 만져보고 여기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그래 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도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맞아주실 때에 예수님의 손을 싹 펴보면 그것에 무엇이 있을까? 이사야 이 4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모세 너 올 날만 기다린다. 주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이름 적어놓고 내 자녀 언제 오는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소망 가졌으면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진짜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사랑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 그 크신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그래,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며 원수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나의 자녀라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랑이 원수를 자녀 삼으며,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 그 원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받은 우리의 모습들, 이제로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깨끗한 신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이기에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날을 고대하고 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